개혁하면 루터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섭섭해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츠빙글리입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루터가 가톨릭과 관계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었다면 츠빙글리는 개혁 정신을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루터와 츠빙글리는 거의 같은 시기에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같습니다. 루터가 1483년 11월 10일생이었는데 츠빙글리는 1484년 1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한 살 많은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예, 루터의 이름에 많이 가려져 있지만 개혁에 있어서는 루터 못지않은 기여한 사람이고 어쩌면 우리 신앙이 루터보다는 츠빙글리의 빚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츠빙글리는 어떤 사람이고 개혁에 있어서 어떤 공헌을 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츠빙글리의 고향은 스위스 토겐부르크 지방의 빌트하우스였습니다. 해발 914m 고지대 마을이었어요. 그의 고향만 그런 게 아니라 스위스는 대부분이 알프스 산맥 능선에 걸친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하나인데 13개의 주, 칸톤이라고도 하고요. 이 주들마다 각 자치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독특한 민족성이 형성됐습니다. 이 불굴의 독립심, 강한 애국심, 신앙과 학문에 대한 열정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산악지대 사람들이다 보니까 강인한 체력과 또 타고난 투쟁심이 있어서 다른 나라가 이 스위스를 지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위스는 좌로는 프랑스, 또 우로는 오스트리아, 남으로는 이탈리아, 북으로는 독일과 같은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주변국들은 스위스를 지배하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바로 용병제도입니다. 산악지대 사람 특유의 강인함을 이용해서 막대한 돈을 지급하고 스위스 사람들을 채용해서 전쟁을 대신하게 했던 겁니다. 용병제도는 스위스 사람들의 주요 수입원이면서도 목숨을 담보하여 돈이라 그런지 타락하는 데 많이 쓰였고 사회적 양극화도 심화됐습니다. 츠빙글리는 타고난 스위스인이었고 바로 이런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민족성이 어쩌면 루터와의 차이점이 된 것 같습니다. 루터는 소속감을 원했지만 츠빙글리의 기질에는 강한 독립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빌트하우스 지역 행정 서기로 일했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요. 츠빙글리의 학업을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10살 때부터 바젤로 유학을 갈 수 있었고 12살에는 베르는에서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때 벌써 츠빙글리는 고전어와 각 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14살 때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고전어와 음악을 배우고 바젤 대학으로 옮겨서 20세 문학사 학위를 22세 문학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때 유명한 인문주의자 토마스 비텐바흐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걸 들어보니까 주로 언어하고 인문학 공부를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학 공부를 언제 했는가? 석사 학위를 받았던 1506년 초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그해 연말에 사제 서풍을 받습니다. 글라루스에서 사제로서 목회까지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하고 1년 만에 사제가 될 수 있었는가? 요즘처럼 어디 뭐 이렇게 건물 하나 있는 신학교에 다녀가지고 받을 수 있었 그런 건 아니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성직 매매죠. 아버지의 든든한 재정 후원을 받았던 그는 돈으로 성직을 샀습니다.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싶으시겠지만 더 심한 일도 했습니다. 사제로 일하면서 성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매춘부들과도 어울렸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절대적인 교황 지지자였기 때문에 교황에게 인정을 받아서 매년 50굴단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츠빙글리의 사상이 변화된 것은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부터였습니다. 해박한 고전어 실력으로 성경과 교부들의 작품을 읽고 연구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나 바울 서신 1516년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학 성경이 출판되자 이 책에 바울 서신을 직접 자기 손으로 옮겨 적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정도로 바울 서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좀 전에 루터도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에 빚을 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던 중 1513년과 1515년 두 번 종군 신부로 참전했는데 특히 1515년 전쟁에서 참상을 목격합니다. 수많은 스위스 용병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간 겁니다. 아무런 당위성 없는 전쟁을 위해 스위스의 젊은이들이 죽는 걸 본 겁니다. 스위스의 젊은이들이 외국 군대 용병이 돼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위스 민족에게 분노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용병 제도에 대한 비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임지를 옮겨서 1516년에서 1518년에 아인지델른의 수도원에서 또 사제로 일합니다. 1516년, 17년, 18년이죠. 그 17년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인지델른은 순례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검은 동정녀 마리아의 상이 있었는데 이 상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공로사상과 또 선행에 의한 구원 교리들의 문제점들을 발견했고 이걸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1518년 면죄부 판매를 중단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츠빙글리의 개혁운동 시작 시점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한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개혁운동이 어쩌면 루터보다 먼저 시작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훗날에 츠빙글리의 반대파 사람들이 츠빙글리를 넌 루터주의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루터의 이름을 듣기 전부터 개혁운동을 시작했다. 자존심이 아주 있는 사람이죠. 1518년 10월에는 츠빙글리에게 개혁자로서의 무대인 취리시의 강단을 맡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취리 교회 사역자 최종 후보로 2명이 딱 올라갔는데 누군가 익명의 투서로 츠빙글리가 종군 신부로 사역했을 때 몇몇 여인과 동침했다라고 이렇게 고소장을 올린 겁니다. 이 글이 사실이냐? 취리 교회 참사 회원들이 물었을 때에 그는 그랬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해서 마음에 들어서 그가 선택되었는가? 그래서라기보다는 그 상대편에 있었던 그분이 좀 더 약점이 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상대편은 첩이 있었고 6명의 자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도덕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투표한 결과 24표 중에서 17표를 얻어서 츠빙글리가 청빙이 되어서 선출되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청빙 과정을 뒤로 하고 취리에 취임하자마자 작정하고 개혁에 매진했습니다. 개혁운동의 첫 번째 단추는 성경을 설교하는 일이었습니다. 가톨릭의 전통과 교리 설명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성경을 설교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이 지정한 본문만 설교해야 됐었죠. 츠빙글리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 나머지 복음서의 순서로 설교했습니다. 그것도 헬라어 성경 본문을 직접 해설하는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로 설교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입증될 수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설교하지 않았고 성경을 기독교 신앙의 실천의 유일한 규범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1519년에 시작해서 1526년까지 신약 성경 전권을 7년 만에 강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부터 로마 교회를 공격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의 심성의 죄와 복음 진리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톨릭 신앙의 오류와 종교적 남용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도시를 변화시켰는가? 츠빙글리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용병 제도를 비판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글라루스도 그렇고 아인지델른도 그렇고 츠빙글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현실적인 문제에 응답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521년 교황청이 용병 파병을 요청했을 때에 스위스의 모든 자치주들이 용병을 파병했지만 취리만큼은 이것을 거부한 겁니다. 물론 교황청이 거듭해서 강요했기 때문에 의회가 나중에는 흔들렸지만은 이런 시도 자체가 당시로서는 굉장한 변화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말씀 설교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취리의 개혁 운동에 결정적으로 불을 붙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1522년 4월 사순절에 일어난 일명 소시지 사건입니다. 독일에서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으로 포문을 열었다면 스위스에서는 소세지로 포문을 연 겁니다. 무슨 말인가? 츠빙글리는 사순절에 육식을 금하는 것은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라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던 이 관습을 어기기에는 너무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 중에 츠빙글리의 중요한 동역자였던 출판업자 프로샤오라는 사람과 그 노동자들이 그 설교를 실천하겠다 마음을 먹고 사순절에 소세지를 먹은 겁니다. 여러분, 소세지 먹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소세지를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소세지를 먹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못 견뎌가지고 소세지를 먹었을까? 아니면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소세지를 먹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것은 취리히에서 공개적인 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가톨릭 주교는 취리히에 사절단을 보내서 관습을 준수하라고 촉구합니다. 취리히의 관리들 역시도 이들을 투옥하고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일이 점점 커져가자 츠빙글리는 그 동료들을 위해서 최초의 출판물을 냅니다. 그 제목이 이거예요. 음식의 선택과 자유에 관하여. 이 책은 본질적으로 바울의 입장을 취합니다. 진리가 아닌 또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교회는 이런 자유를 금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취리히에서 일어난 소시지 논란은 스위스 전체에 커다란 소동이 되었습니다. 결국 취리히시는 스위스 각 주의 사제들과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합니다. 단 오직 성경을 기초해서 이 논쟁을 해결하라고 한 겁니다. 오직 성경을 기초하라니, 이 말 자체가 취리히의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랫동안 성경만을 설교했던 츠빙글리의 열매였습니다. 당연히 이후의 논쟁은 츠빙글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1523년 1월 29일 취리히 법정에서 1차 취리히 논쟁이 벌어졌는데 여기에는 취리히시 인구의 10%인 600명이 참가했습니다. 츠빙글리는 루터의 95개조 방법문에 비결되는 67개조 논제를 제시합니다. 이 논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만을 주목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던 취리히 의회 의원들과 그 사람들은 츠빙글리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취리히 의원들은 츠빙글리를 자신들의 동역자이자 개신교의 대표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523년 10월에는 3일 동안 2차 취리히 논쟁이 진행됐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츠빙글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상 파괴와 미사 폐지를 주장합니다. 취리히 의회는 츠빙글리에게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성상과 성화 거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눴습니다. 츠빙글리로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2차 취리히 논쟁 후에 처음으로 독일어 세례 예식을 치를 수 있게 됐고 희생 제사로서의 미사와 성화도 폐지될 수 있었습니다. 1524년 1월에 3차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이 토론에서 가톨릭 진영이 이번에는 막 힘을 내죠. 츠빙글리처럼 23개조 항목을 들고 나와서 성상 제도를 장시간 동안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항목들은 거의 모두가 교회 전통, 교부들, 중세 스콜라 학자들의 문서, 교회회의 훈령, 교회법, 그러니까 성경 밖의 자료들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즉 성상 제도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는 더 쉽게 츠빙글리의 성상 폐지론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525년이 되어서 성상이 비로소 제거되고 온갖 미사의 기구와 부속물들이 폐기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설교단은 더 이상 가톨릭적인 미사의 장소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츠빙글리의 개혁은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급진적이었지만 그 기간에 있어서는 급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의회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때까지 설교하고 설득하고 기다려서 마침내 모두가 따라오게 하는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제가 전에 섬겼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피아노 있는 자리를 위치를 옮기는데 10년 걸렸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당연하다, 교회 사역을 하려면 그렇게 인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답답하다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츠빙글리의 인내를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좀 더 신속한 개혁을 원했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이렇게 의회의 영향력 아래에서 개혁해 나가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분류된 부류가 제세례파입니다. 물론 제세례파에는 좀 더 많은 신학적인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찌빙글리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소세지의 영향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차에 걸친 토론과 개혁운동은 이제 취리히를 넘어서 스위스 다른 주에도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위스에는 13개의 독립된 주가 각각 연합된 그런 독특한 체제였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의회가 있고 전제군주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취리히의 자극을 받은 베른, 바젤, 또 샤프하우젠 같은 주들도 개혁운동에 반응을 하고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기존 가톨릭의 영향력 아래 있기 원하는 세력이 훨씬 많긴 했습니다. 그 다수의 눈에 개혁에 동참하는 주가 하나둘 늘어나는 것이 불안 요소였습니다. 개혁 세력들이 늘어나면 스위스 연방에서 자신들의 지도적 위치를 잃게 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삼림주인데요. 대표적인 삼림주 슈비츠, 우리, 운더발덴, 주크, 루체른 이런 주들은 가톨릭 신앙 수호를 결의하면서 이제 연합을 합니다. 이런 동맹 자체가 취리히를 비롯한 개혁주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츠빙글리 역시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여나 전쟁을 하지 않을까, 내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책을 한 권 써요. 경건한 연방주들에게 보내는 신실하고 진지한 권면. 그래서 스위스인이 신앙의 문제로 서로 싸우지 말자라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위스 연방회의는 취리히가 그랬던 것처럼 스위스 전체 규모로 종교회담을 개최하게 합니다. 1526년에서 28년 사이에 3번에 걸쳐서 논쟁을 하는데 결국 개혁파가 크게 승리하고 베른을 비롯한 여러 주의 종교개혁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베른은 취리히와 더불어서 스위스 연방의 가장 중요한 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소세지 하나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는 츠빙글리의 개혁 성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루터는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 외에 다른 것들은 타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른 말로 성경이 하지 말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면 해도 된다. 이게 루터의 개혁의 특징이었어요. 루터였다면 사순절에 소세지 먹지 말라 하고 하는 이 율법을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니 그냥 유지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말이 좀 복잡합니까? 성경이 하라고 안 했으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강하죠, 그죠? 그러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인 원리, 어떤 것이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츠빙글리에게 사순절에 소시지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은 성경 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해야 될 악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철저한 개혁 정신이 스위스 종교 개혁의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루터파와 개혁파를 가르는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파라고 말하면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성경으로 개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력을 키운 개혁파 주들은 가톨릭 동맹과 같은 동맹 체제를 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동맹을 그리스도의 동맹이라고 부르는데 취리히, 베른, 콘스탄츠, 세인트갈, 바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주들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진영에서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급기야 1529년 4월 가톨릭을 지지하는 주들이 스위스의 오랜 숙적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파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군사적 우위를 얻게 됐죠. 츠빙글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같이 보입니다. 그리하여 개혁파 주들의 선제 공격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개혁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주들은 전쟁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츠빙글리는 다른 주들의 원조 없이 오스트리아에서 지원이 오기 전에 1529년 6월 8일에 가톨릭주에 선전포고를 했고 베른주는 마지못해서 취리히에 따랐습니다. 취리히와 베른의 3만 병사들은 9,000명의 가톨릭 병사보다 우세했지만 의회원들은 동족 간의 싸움에 부정적이었고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평화협상으로 전쟁을 마무리짓게 됐습니다. 이 일 때문에 츠빙글리는 크게 절망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이 끝난 후에 가톨릭 주들이 오스트리아의 지원을 받아서 순식간에 군사적 우위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전쟁이 난다면 개혁운동은 물거품이 되고 말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외부로 눈을 돌립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적어도 전쟁을 억제할 수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니 독일의 루터파가 눈에 보인 겁니다. 루터파와 연합한다면
개신교 세력의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겠구나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루터파와 스위스의 개혁파 츠빙글리가 연합을 위한 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 회담이 1529년 그 유명한 마부르크 회담입니다. 어차피 같은 개혁자들이었기 때문에 회담은 쉽게 진행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다른 모든 사항에서는 문제가 없이 다 합의가 됐었습니다. 단 하나 암초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성찬론입니다. 루터와 츠빙글린 사이에 성찬론의 차이는 끝끝내 극복되지 못했습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에 대해서 루터는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몸이 이 빵과 포도주 위에 그 아래 그 곁에 함께 있어서 함께 있다.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하죠. 함께 있다. 신자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가톨릭의 화채설처럼 물체의 신격화를 피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 그 편재성을 강조한 거죠. 루터는 성경을 펼쳐두고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손가락으로 지목하고는 말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여기에는 아무런 수사법도 없고 직설적으로 기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내 몸이라고 했으면 몸이라고 받아들여야지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이것은 화채설과의 타협에 불과했습니다. 츠빙글리는 어거스틴을 따라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몸이 지역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임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살리는데 무익하니라는 말씀을 내세웠습니다. 즉 성만찬 제전의 말씀은 상징이라고 본 겁니다. 츠빙글리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할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셨던 구원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할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츠빙글리의 성찬론을 기념설이라고 부릅니다. 츠빙글리가 볼 때 공제설은 빵과 포도주의 우상화 위험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츠빙글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받아들이는 빵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럼 이것이 루터와 츠빙글리의 종교 개혁을 대하는 차이점이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개인의 구원 문제와 씨름하면서 진리를 발견했죠.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보다는 가톨릭 안에서의 개혁을 꿈꿨습니다. 가톨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성찬론에 있어서도 이런 관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반면 츠빙글리는 타국가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스위스의 민족 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츠빙글리는 처음부터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해서 개혁 운동을 주로 주도했고 그런 점에서 가톨릭의 성찬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개혁 운동이었지만 출발점이 달랐던 두 교파는 결국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독일의 개혁 운동은 루터를 중심으로 한 루터파 그리고 츠빙글리를 중심의 스위스 개혁 운동은 훗날 칼빈과 연합해서 개혁파로 영구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동맹이 좌절되자 츠빙글리에게 당장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가톨릭을 지지하는 주들이 1531년 10월 11일 약 8,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취리히를 공격한 겁니다. 3,500명밖에 없었던 취리히 병사들은 손도 써보지 못하고 1시간 만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통에 취리히에서는 400명이 전사했는데 그 전사자 명단 중에 츠빙글리도 들어있었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취리히는 굴욕적인 조약을 맺습니다. 개혁교회는 더 이상 영토 확장을 할 수가 없게 됐고 자기 지역에서 가톨릭 교도가 예배하더라도 자유를 허락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톨릭주에서는 개신교회인들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 이후로 스위스 신앙 고백적인 이 경계선은 19세기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루터가 63세까지 살았던 걸 생각하면 츠빙글리의 47년 생애는 좀 아깝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짧았던 그의 삶은 그의 신앙만큼이나 강렬했습니다. 루터가 가톨릭과의 경계선에 남아서 루터교로 남았다면 츠빙글리는 그 독립정신으로 개혁파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루터보다는 츠빙글리에게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츠빙글리의 개혁운동이 있었기에 칼빈이라는 인물이 설 수 있었습니다. 츠빙글리로 인해서 스위스 여러 주들이 개신교 진영에 설 수 있었죠. 그 스위스 개신교 주들이 각국 개신교인들의 난민들의 피난처가 되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도시가 제네바였고 츠빙글리가 닦아놓은 그 터전 위에서 칼빈은 개혁의 완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츠빙글리가 아니었다면 칼빈은 그저 불운한 난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도
종교 개혁의 엄청난 혜택들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찌빙글리의 생애를 볼 때 많이 살고 적게 사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시지 하나로도 자신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의 원리로 살아내고자 하는 찌빙글리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